오늘 말씀은 로마서 이제 3장의 말씀인데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여보세요? 준비되셨죠? 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못 없이 하냐면 값 없이 거저 공짜로 뭘 얻었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거 좀 땡기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의롭게 되는 길은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뭐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찾으셨나요? 네, 신명기 6장 25절. 네. 6장 25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시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네, 여기 보면은 삼가 뭐예요? 모든 명령.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명령, 말씀, 법,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이 있죠, 그렇죠? 이걸 더 확대된 게 구약 모세오경에 이거 지켜라, 뭐뭐 하지 마라 한 것이 총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키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바울이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여기 근거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죠. 자, 제가 읽어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라고 했어요. 의인이 뭐가 없대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뭐 빈부, 뭐 어떤 사회적 지위, 그 아무것도 조건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어린이든 나이가 많든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이 없이 차별이 없는 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결국 이거를 뭐라고 갖다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분리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뭘로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의로워지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고, 첫 번째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이 있는 거죠. 정리되셨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늘 뭘 배웠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워진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의로워진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자, 그럼 뭐가 생기냐? 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면 이거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생기겠죠.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라는 것이 생기겠죠. 또 하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면 이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뭐가 있을까요? 도덕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사회적인 윤리, 기본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것도 필요 없냐? 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이게 믿기만 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꼭 뭐가 있냐면 자칫 오해하면은 뭐라고요? 이단 같은 사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뭘 해야 될까요? 증거,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기독교적으로 변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서 중요하고 갈라디아에서 중요한 아주 복음의 중요한 교리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신칭이. 그렇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길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아브라함.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가 있기 전에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있으면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자, 창세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창세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될 겁니다. 16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5절. 16장 35절에는 15장 6절 착각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다시 말하면 율법을 받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율법을 언제 받았나요? 모세.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훨씬 지나가지고 야곱 때에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네, 그때예요. 근데 그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넌 참 의롭다라고 칭함받았던 사람, 그게 바로 누굴까요?
그러면 사람이 믿음으로 오르어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증명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믿음으로 오르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생기겠죠. 어떤 질문이냐? 야, 그러면 율법이 필요해? 라는 거죠. 율법이 필요한가? 그럼 율법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여러분은 십계명 지난주에 뭐 여쭤봤는데 십계명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네,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그럼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아니야. 율법은 필요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잘 지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마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3장 25절부터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세웠대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간과하셨다는 건 패스오버예요. 마치 6월절 어린이처럼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믿음의 법이로라.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율법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세우러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바울도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법, 예수님 믿음으로 오르시는 길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마음으로 형제를 나가 골빈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또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행위를 벗어난 마음의 영역까지 다루는 것이 믿음의 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질문이 하나 또 생깁니다. 유대의 역사는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것이 잘 알려지는 게 로마서 2장이죠. 유대인의 길 잃은 자의 눈먼 자의 뭐라고 됐더라?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또 어린아이 선생이고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 뭐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역사는 뭐라고 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역사.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왜 유대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으십니까? 왜 못 지키십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미워하십니까? 야, 왜 그러세요? 왜?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아닌가요? 왜 그러신가요?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렇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좀 건져주세요. 여러분 좀 건져주세요. 네.
자, 건져주세요. 네.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안에 우리는 혹시 뭘 입고 있어요? 육체. 근데 이 육체 안에 뭐가 거예요? 죄가 거예요. 이 죄는 어디서 왔죠? 아담의 원죄로부터 왔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은 아담의 육체를 다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아담의 육체는 다 죄를 갖고 있죠. 근데 그 죄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따라간다? 아니면 죄를 따라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이 사이에 늘 어떻게 할까요? 갈등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이성 이걸 가지고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따라가겠어요? 죄를 끌려가지고 있어요. 뭐를 알아도 율법을 알아도 이거 하면 안 돼.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알지만 어떻게 해요? 싸워요. 우리 자녀들에게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 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래도 그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에이 진짜 저만 그런 것처럼 네,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싸우면서 그래요. 네? 싸우면서. 아 싸우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전체적으로 싸우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어쨌거나 결국은 율법의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서 그럼 율법 필요 없겠네. 그러면 아니다. 율법의 펑션 기능은 뭐냐? 뭘 깨닫게 한다고요? 바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러면 여기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이 믿음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지킬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바울은 뭐라고 그러나요? 여보세요? 질문이 물려요. 질문이 물리세요? 질문이 물려요. 제가 지금 비염이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비염은 에코 형상이 자동으로 있대요. 그 에코에다가 여기까지 울리니까 에코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럼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의 의의까지도 포함한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라고 믿음으로는 이 율법의 의로도 지킬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라는 거죠.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그 율법의 계명조차도 지킬 수가 없어서 살인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하여튼 모든 죄악들이 다 발생했는데 그럼 믿음의 의는 율법이 하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지금도 질문이 울렸나요? 아니죠? 명확하게 들렸죠? 네. 어떻게 하시냐고요? 손들기 하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할 수 있다! 세월운동하네, 세월운동 우리 지금? 할 수 있다.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어떻게? 네. 잘. 초등학생도 잘, 중학생도 잘, 노인도 잘. 그러니까 어떻게? How to? 구체적으로. 믿음의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네, 우리 심화 과정을 오래 하신 강석관 집사님. 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믿음의 어떻게 할 수 있나? 네, 믿음의 일은 어떻게 율법의 이런 조항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은 죄인. 예. 기독교의 답은 뭐 대부분 아멘, 기도, 뭐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다 답이 되는 줄 알아요. 성경 10분만 또 있네. 네, 그쪽에 하나 카테고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네. 뭘까요? 네, 성령님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네, 심한 가정을 하시는 거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당께서 3년간 남해를 부를 때 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한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이 뭐죠?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세트로 가요. 생명과 성령도 같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율법에 의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해되셨죠? 육신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 그런데 이 죄 있는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육신의 뭐를 정해요? 죄를 깨끗하게 정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십니다. 여기 나왔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뭘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게 한다. 그럼 율법의 요구. 그럼 율법이 뭐냐? 라고 물어보고요. 율법이 뭔가요? 율법.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 너 인마 죄졌어! 라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보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고 여쭤보는데요. 사랑이죠. 아닌가? 사랑이 사랑이죠. 왜 율법이 요구가 사랑일까요? 자, 613가지 계명을 압축하면 10가지 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을 압축하면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럼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원수가 주변에 가까이 있죠? 많죠? 뭐 어떤 사람은 이 남편을 보고 왼수라고 하고 아내를 보고 이 왼수 땡글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어떤 분이 딱 그 띠리리리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뜨잖아요. 누구 왼수탱이. 왼수탱이. 근데 이게 누굴까요? 남편이 누구예요? 여러분 남편이 왼수인가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 다행입니다. 왼수탱이가 있는 줄 알았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세요? 어떻게? 저는 못해요. 예,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못해요. 우리가 사랑해야지, 율법으로 사랑해야지 해도 어떻게 해요? 이를 어금니 꽉 밀고 내가 저놈의 자식을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사랑이 어디 있을까 해서 불나방이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잠기면 용서 못할 사람은 없죠.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인간이 때로는 떠오르기도 하고 저 왼수가 남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왼수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아니야.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뿐이죠. 그렇죠? 어떻게?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어거지로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해서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힘이 흘러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클수록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것을 받지 않고 그것을 용서를 경험해보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알죠? 모르냐? 율법으로는 알죠? 우리 선생이죠? 얘들아 싸우지 마! 라고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투닥투닥투닥. 근데 좀 있으면은 엄마 아빠를 왜 싸우는데? 안 그러세요? 저 미소는 뭐지? 들킨 것 같아요. 왜? 들킨 것 같아요. 아 들킨 거 같네. 네. 우리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도 아니고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죄에 노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이런 수많은 죄악들에 빠지기 쉬운 것이 우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따를 거냐, 육체를 따를 거냐, 성령을 따를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따르기를 여러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가 시키고 육체가 원하는 거 하고 육체의 분노 이런 것들 다 따라하고 시키지 다 따라하면 결국 어떻게 할까요?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안 자라죠. 그래서 그 신앙을 뭐라고 할까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이 의로워지는 길이 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육체를 따라서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서로 치열하게 싸웠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좌파 우파 막 싸우잖아요.
심지어 위파까지도 있고 요즘 그렇잖아요. 나는 이쪽도 빨리 이쪽도 아니야. 나는 위파야. 저 같은 경우 얼마나 싸웁니까? 그렇죠? 갈등이 치유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의 은혜,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여러분을 마음대로 조정하기를 원하는 게 세상이에요. 비즈니스, 여러분, 이 물건을 팔기를 위해서 광고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 물건을 사도록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기 원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정치잖아요. 그게 문화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묻게 하고 억압하고 얼거매고 다른 곳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을까요? 많아요.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부터 시작해야죠.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물론 타당하고 이유가 있죠. 그럼 집수는 어떻게 하라고?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요. 왜 그럼 교회에서 안 가르치냐고요? 우리가 주방공사. 봉사, 담임 목사 이런 얘기하면 저 집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얼거매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차치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은혜에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가? 내가 언제든지 이걸 내려놓고도 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모든 거 내려놓고 갑자기 하나님이 선교지로 나가라고 갈 수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렇다고 그거에 혹시 종속된 건 아닌가요? 라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이 떠날 수 있으세요? 라고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세운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죠. 내가 그거 안에 종속되어 있는지 아닌지.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러다 방종이 아니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바로 성령의 법이 저의 여러분을 해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음의 진수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인간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멘.